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45편을 읽습니다. 밖에 나와서 한번 촬영해 볼까 해서 나와봤는데 비는 좀 그쳤고, 그러나 간간히 떨어지는 비 때문에 이렇게 우산을 써봤습니다. 괜찮으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산을 도중에 비 오면 또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또 좋은 것도 같네요. 어떠신가요? 약간씩 뭐가 있어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5편인데, 이 45편은 왕의 혼인을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중요성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을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복을 주신다 라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이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시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예언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영광과 위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메시아가 왕의 혼인식과 연결되는 것은 왕이 시편 45편에서 혼인한 그 신부가 누구일까라는 것과 연결되겠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합니다.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혼인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미래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림자처럼 구약시대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이제 신학적인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해주는 시편이겠죠. 자, 1절부터 7절은 혼인식에 나서는 왕을 향한 찬양과 축복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의 혼례식을 보고 그 혼례식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스름이 얼마나 큰지 찬송을 올리고 찬양하는 시적 영감이 저절로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을 보게 될 때, 그 주님과 온 성도가 함께 영광스러운 연합의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찬미가 얼마나 벅차게 울려날까요? 그때는 너도 나도 시상이 떠오라 영감된 어떤 마음에서 막 찬양하겠죠.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짚어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우리가 그 왕의 입술을 바라봐요. 왕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인가 바라봤더니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왕은 물론 시편 45편에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표현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올까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은혜가 그 왕의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그런데 왕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왕이면서 동시에 3절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2절이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면 3절은 용맹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 권세의 칼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시죠. 그러므로 왕이 권능으로 다스릴 때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지기를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혼인식에 임하는 왕은 이제 진리와 온유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또한 공의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모습을 보시죠. 그리스도는 온유의 왕이시며 진리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의의 왕이시죠. 왕은 왕의 오른손, 그의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과연 온유와 진리와 의의 왕임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실로 놀랍도다 하고 그 하신 일의 진귀함을,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는 그 비참함의 일은 우리에게 실로 신기한 것이었고, 그러나 그가 죽으시나 의인으로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시사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되 훗날에 재림하실 그때 보이실 영광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때 왕이 재림하시사 심판하실 때, 그 공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자신을 감추고 왕의 심판이 틀렸다 말하며 자신이 옳음을 말할 수 있을 자가 있을까요?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놀라움은 원수들에게는 염통을 꿰뚫는 그런 죽음의 강렬함입니다. 진멸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염통을, 다시 말해 자기 심장을, 자기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서 감출 자가 없습니다. 그의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눈은 그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사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원수들을 괴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린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살 길을 얻게 됐겠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주는도다. 모든 만민이, 그리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엎드릴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은 그런 왕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과연 그리스도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만유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공의의 다스림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은 왕의 동료, 즉 사람들이 우러러볼 어떤 권세, 그것이 세상에 속한 권세라도 왕이라 자신이 칭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거 말고 하늘에 속한 또 권세가 있죠.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왕이든지 천사들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뛰어나신, 비교도 안 되고 높으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는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권세요, 그가 또 하나님이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권세를 누리실 때 그리스도의 왕권은 과연 만물보다 높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이제 8절과 9절에는 이제 그 왕이 혼인했을 때 왕후와 만나게 되시고 그 왕후와 만나 혼인하는 그 왕의 아름다움과 왕과 혼인하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황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이 잔치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은 옷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름다움의 옷은 또한 향기를 바라니 그 향기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더없이 아름답고 비싼 향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향기는 무엇을 나타내 보일까요? 그것은 주의 거룩하심이겠죠. 그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속에 빛나는 그의 의의 옷을 가리키겠죠.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실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입으신 옷이 바로 우리를 입히시는 옷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신부로 입게 될 옷은 주님의 그 옷이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옷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얼마나 큰 찬양이 주 앞에 드려질까요? 8절 하반절에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황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상하국이라는 것은 비싸고 비싼 상아로
코끼리 상아가 있잖아요. 그거로 꾸며진 왕궁을 의미합니다. 그 비싸고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그 보배로운 왕궁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 찬양을 누가 부를까요? 바로 왕이 입은 이 아름다운 옷을 덧입혀 입은 그의 백성들, 그 왕후, 그 신부, 그와 함께 둘러싼 모든 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니, 교회가 주님을 향해 부어주고 올리는 찬양이 바로 이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가까이 하는 여인들은 신부의 들러리를 말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후궁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높임을 받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은총을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을 찬송할 천사들의 무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고 또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주변에 들러선 많은 왕들의 딸, 그 천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우리가 입을 그 영광을 흠모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가면은 왕의 신부인 왕후를 향한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죠. 여기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딸이 그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이제 보면서,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이전에 자신이 마음을 두고 사랑하며 영광스럽고 즐겁다 했던 이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딸이여 듣고 보고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너의 마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베푸신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마음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하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땅의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지금 그렇게 신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스러움과 맞물려 이렇게 권면하여 이루어집니다. 11절에 그러면 또 이렇게 화답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서요. 그리고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는 말은 그 뒤에 이어지신 그는 너의 주인이시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과 연합되는 거예요. 즉 신부가 그 자신의 주인인 왕을,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그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경배하는 자기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다 합니다. 근데 교회가 왜 왕을 경배할까요? 먼저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생명 얻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를 사랑할 때 그로부터 또 오르는 찬송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이 관계, 이 연합,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니로다.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된 삶을 누릴 때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혜를 입은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높이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서 그들도 또한 교회를 높이고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관계, 어떤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볼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5절은 신부가 된 왕후가 왕에게로 이제 이끌려가죠. 혼인식에서 이제 신부가 왕에게로 쭉 나갑니다. 그럴 때에 그 행렬의 아름다움이 실로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금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의 딸이 쫙 나갑니다. 근데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름다운 신부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아름다운 왕후를 왕께 인도하는 그런 시종하는 친구들은 바로 세상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은 믿지 않지만 먼저 믿은 자에 의해서 교회로 이끌림 받는 세상에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의 형제여 자매된 자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왕과 연합된 성도와 교회로 인하여 또 복음을 전도받고 함께 나가는 자들. 이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왕후가 되면 이스라엘 왕후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죠. 그러므로 먼저 믿은 교회를 통하여 뒤에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장면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왕후나 또 시종 들고 있는 왕후를 뒤따라가는 그 처녀들,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함께 찬송하며 구원의 대열, 믿음의 대열,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대열에 그리하여 먼저 믿었던 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게 된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또 왕후의 모습으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16절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나라의 영원한 안녕과 그 후손들의 번영을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도가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신앙의 뒤를 따라가듯이 이 왕의 신부된 자들의 뒤를 이어 우리가 교회가 이어지고, 즉 이것을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왕권의 영구성을 설명했습니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왕권에 참여한 자로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계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시편 45편은 시편의 아가서라고 불리는 시편이에요. 방금까지 읽은 걸 통해서 여러분은 짐작이 갔을 것입니다.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의 혼인을 통해서 왕과 그 신부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시편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더없는 위로의 시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내일의 이 신부의 영광스러움을 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앞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나갈 그 아름다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순결치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그의 피로 적시는 아름다운 흰 옷을 입혀주시니 우리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다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후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구속의 은혜로 왕후의 자격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면 나갈 자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한탄한 자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늘 또 복된 주일의 예배를 드린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